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안 것이 그리 행복한 분이 계셨어요. 그럼 하나님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달리 느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는 거하고 아버지 하는 거하고,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더 하겠죠. 저는 아버지 사랑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맨날 아버지가 좋아요. 왜 좋은지는 몰라요. 그냥 좋아요. 어리광, 띵깡, 질문 무엇이든지 다 대답해 주세요. 한 번도 거절하거나 싫다고 하거나 나무래 보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으로서 나를 볼 때 그분이 나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볼 때에 진짜 이럴 때가 참 많을 것 같아요. 닭집을 다 만들었는데요, 한 마리가 또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건 밑에 어디를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마리는 힘이 없어요. 보통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나오잖아요. 막 휘젓고 다녀요, 함께. 동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섭고 싫다고. 왜 뭉쳐 다니냐고. 왜 뭉쳐서 어딜 가냐고. 뭉치면 힘이 세져요. 우리 집이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뭉쳤기 때문이에요. 우리 왜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무섭다고 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얘들이요, 한 마리 나오면 힘을 못 쓰고요, 그 집 주변에서만 돌아요.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되잖아요. 내 방 앞에까지 와버려요. 그래갖고 모든 것을 다 헤쳐버려요. 그래서 무리가 무섭구나. 하나님께서는 각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단체를 세우시고 무리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혼자는 할 수 없으나 함께는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사람의 사는 이치지만은 그 닭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어요. 하나가 나와가지고 쬐끄만 게 나왔어요. 딱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절대 멀리 안 가고. 얼마나 웃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입니다. 시작. 한 사람. 오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은사집회 날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은사집회에 하나님의 모임에 불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 단체장이 됩니다. 불을 받으면. 불을 많이 받는다, 불 하는데 불을 안 받아본 사람은 불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모하셔야 돼요. 언제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제가 30 곧 넘어서 기도원 간다고 하니까 바지 입고 가라는 사람, 왜 바지를 입어야 되죠? 기도원에 가면 빨짝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팬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바지를 입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요? 모르죠. 전혀 어떤 느낌인지를. 그런데 정말로 43세, 30대 곧 넘어가지고 들은 말을 43살인가 4살 때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갔죠. 한 50여 명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원장님이 탁 손을 댔어요. 얼마나 뭐가 들어와 버렸는지 꽉 맞았어요, 이 가슴을. 그냥 팍 자빠진 거죠. 자빠져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들을 굴러다니면서 차버렸는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떠냐면 여기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이 가슴, 마음, 혼, 이거를 깨치기 위해서 여기 불을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이게 완전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굴르고 갖다 발로 차고 3시간 반 동안을 해버렸는지 깨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그런데 집에 가서 우리 엄마한테 딱 손을 얹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이년아 손 띄어 이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엄마한테 손을 얹던 말들 우리 엄마는 실험의 도구였습니다. 야 하면서 막 욕하는 거예요. 손 띄어. 뜨겁대. 그런데 뜨겁다고 하더니 막 토해, 엄마가. 엄마만 토했으면 좋겠는데 나까지 토해. 얼마나 더러워요. 막 귀신 빼낸다고 웩웩 하고 막 혀를 빼내고 막 치고 웩웩 이런 단체가 많습니다. 아주 단계가 낮은 거죠. 능력에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을 기도를 했는데 계속 나하고 엄마가 토하니까 제 입에서 하는 말, 아무래도 불이 약했나 봐. 또 갔어 거기를. 가서 또 그분이 손을 얹으니까 또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그 이번에 2시간 반. 그래가지고 또 다 차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갔던 그 전도사님이 그 원장님을 모셔다가, 아이고 우리 원장님이 이상하다고 빨리 원장님 와서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배를 꾹꾹 누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귀신 들어갔구만 그래.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귀신을 내보내는 현상이에요. 사람에게 불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내보내 주면서 그게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되고 은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와서 이제 우리 엄마한테 딱 손을 얹으니까 너무 신기하죠. 엄마는 토하고 나는 안 토하는 거예요. 능력이 배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이모하고 엄마, 우리 이모한테 손을 얹으려고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가까이 오지 마! 야 이스라엘 나 너 알아. 가까이 오지 마 씨발. 귀신의 세계에서 아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불이 신기하죠? 우리가 성경만을 읽으면은 성경이 무엇을 해줄까요? 성경하고 구슬같이 깨서 내 삶으로 갖다 내놓지 않으면은 성경이 무익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죠? 천국 가고, 2번째 복 받으려고. 여러분 벌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복 받으려고. 첫째는 천국에 가고, 둘째는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믿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확한 2가지 이유를 갖고 있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반드시 백성들을 살릴 것이다. 왜? 누구 것을 받아서? 복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읽고 구슬같이 껴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구슬이래.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구슬같이 끼어서 그걸 내 삶으로 갖다가 토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이 성경이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예수님이 되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먹을 걸 제했어요. 기름진 거, 고기, 그거를 고기 먹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제사 지낸 음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도 다 빼고 피도 다 빼고 먹는데 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먹는 거예요. 피도 먹고 뭣도 먹고 다 먹는 나라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살던 나라에서 살던 아이들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곳 와서 보니까 못 먹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제하고 그들이 먹는 방법대로 채식도 먹고 피도 빼서 먹고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했더니 3년 뒤에 이들을 길러놓고 보니까 아주 다른 박수와 술객보다 이들이 10배나 나았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그 지혜가 10배나 나았는데 다니엘은 또 거기다가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좋았어요. 좋았고 이제 왕이 시험을 쳤죠. 몇 가지를 물은 거죠. 물었더니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준비가 되어서 이제 왕궁에 모셔 설 수 있도록 이제 준비가 됐어요. 됐는데 그러고 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어제도 국제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근데 못 받았는데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그랬는데 세계에서도 전화가 와요 저한테. 무엇이냐 하면은 꿈을 꿨는데 나를 인도하는 종은 이쪽이라는 거예요. 이쪽. 이 꽃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여러 시간을 가야 되고 비행기도 한 번 타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을 이리 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원장님이 꿈을 해석한다고 전 세계로 이제 떠돌고 있는 거죠. 말을 들어서 제가 찾아가지고 지금 전화를 드렸다면서 꿈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 비행기를 정말 여러 시간 타고 여기로 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을 싫어요. 이렇게 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훈련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종의 말을 거스르면 안 좋다는 거. 근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꿈을 꾸고 이분한테 얘기하면은 여전히 이리 오라는 거예요. 그 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꿈 얘기를 저한테 해보세요. 그랬어요. 했어요. 하니까 제가 듣고 뭐라고, 안 가셔도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가는 게 아니고 그 종의 뜻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종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는 나의 영생까지 책임지는 분이고 이분은 그 영생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물론 사랑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종의 뜻이 대치가 되면은 누굴 따라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당신은 안 가셔도 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런 것을 분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달라준다고도 싫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준대요. 그러니까는 아니 집사님하고 나하고 꿈해석 한 번 했는데 돈 주면은 제가 뭐 돈 받으려고 해석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그러면 다음에 꿈꿀 때 드릴게요. 이랬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꿈을 꿔서 이 얘기를 해주고 대답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대요. 그렇다고 그 이제 다니엘하고 같이 교육받은 박수, 술객, 지혜자들이죠. 지혜자들. 하나님을 믿는 지혜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세계도 지혜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런 분들을 막 찾아서 해석을 해내려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위 대장 아리옥한테 야, 그 술객 박수들 다 잡아 죽여버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내가 왕인데 내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는데 네가 잊어버린 꿈을 알아내 가지고 해석해줘. 이렇게 되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싫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죽을 자리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리옥이 막 죽이려고 달려가는 막 급하게 가겠죠. 그러다가 다니엘을 만났어요. 다니엘이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 사연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러시냐, 왜 이렇게 조급하시냐, 나한테 시간을 3일만 달라. 3일이라는 글자가 중요하죠. 야곱이에요? 아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러 갈 때도 3일.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것도 3일. 왜 3일의 기회를 줄까?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3번만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3일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가서 다니엘의 세 친구하고 함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알려주셨죠. 왜? 내 자식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알아내서 2장 22절을 보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예레미야서 5장에서는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했죠. 회개하라고. 그러면 한 사람을 찾았어요. 한 사람만 공의로운 사람이 있고 정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 자체를 용서해 줄게. 그런데 에스겔서 22장 30절을 보면 그 사람을 못 찾아가지고 내가 아버지 제가 할게요. 제가 잘할게요. 이렇게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잘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에게 고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없어가지고 내가 니네들을 여기 데려올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하면서 이곳에 바벨론 포로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사람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웠어요. 다니엘도 세우고 또 모르드게도 세우고 에스더도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 간간히 나타나서 그 바벨론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우리가 이 진리를 들으면 더욱 좋지만 진리가 선포될 때는 그 선포된 대로 사람들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로 생겼어요. 그렇죠.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은혜를 바벨론에 가서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한 사람이 누가 돼야 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놈 죽일 거야. 그러면 죽이세요. 예, 제가 그랬어요. 저 녀석 가만 놔둘 거야. 예, 채찍으로 패서 죽이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지만 창을 들고 있는 나는 사울에 불과했어요. 모든 삶을 다 망했고 맨날 창으로 찌르고 그렇지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너 같은 사람 꼭 죽어야 돼. 이러고 있는 나 어떻게 됐어요? 죄가 망했죠. 그 사람이 망한 게 아니라 제가 망했어요. 저 이곳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을 봤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저래 갖고 어떡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면은 내 예언이 맞는 거잖아요. 절대 안 죽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경고했는데 경고하고 나를 떠나서 갔지만 그는 가가지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금 드리고 충성하고 애를 써가지고 살아나더라고. 그게 처음에는 의아해했어요. 근데 나중에 두 가지로 딱 결정을 받습니다. 나는 유명한 선지자가 되지 말자. 전쟁이 일어난대.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되지 말자. 그 전쟁을 막는 선지자가 되자. 자, 전쟁을 선포한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자. 악한 길을 버리고 악한 손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가자. 이렇게 전쟁을 없이 하는 선지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나는 유명해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요 갈랐어요. 여러분도 가르치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예언 중에 좋은 길한 예언을 다 맡기를 원합니다. 부정하고 악한 예언은 절대 안 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될 거야, 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한 거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걸 돌이켜 회개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딱 알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나쁜 것이 나에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런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잘되는 예언을 하되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백성들의 삶을 잘되게 하는 예언자들 되시고 목사님 되시고 선지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꿈을 찾아내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는데 몇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고 꿈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 꿈이 뭐냐면은 제가 한 번도 안 읽어봤지만 오늘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29절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한 가지 보면은 요한복음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6장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과 환상과 꿈과 계시로 무엇을 말씀하시냐? 성령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 설명을 어떻게 해놓으셨냐면은 죄에 대해서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도 죄예요. 자,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체적인 예언이 있고 개인적인 예언이 있어요. 근데 너한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아무리 그렇게 되겠어요? 어떤 선지자가 그랬잖아. 이렇게 될 거라니까. 하늘에 창을 낸 대로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너는 그것을 보되 먹지 못하리라. 사마리아 성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장군이 어떻게 죽었죠? 백성들이 그 먹을 걸 찾아 나가다가 그를 밟아 죽였어요. 안 밟아 죽일 수도 있어요. 왜 밟아 죽였어요?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우리에게 준 장래 이름 뭐예요? 아모스예요, 아모스. 이것을 15년 전에 발표를 하시고 지금 15년을 넘어서 16년으로 가면서 기도했고 계속 말했어요. 근데 어려움이 닥쳤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제는 아모스 안 하려고 그러나 봐. 그러니까 우리 흩어지자. 딱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네.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라고 사람들에게 밟혀서 너는 사람같이 못 살아. 짐승같이 살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무서워서 돌아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도 확실하시고 하도 맨날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온 나라의 종들과 전 세계 종들이 거룩하여진다고. 여러분 요에서 2장에서 이렇게 했어요. 거룩한 성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금식을 하면 금식은 거룩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작업. 금식 자체가 왜? 회개하고 용서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회개할 일 생기고 용서할 일 생겼을 때 들어온 귀신들이 여러분 귀신은 뭐예요?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이 더러운 귀신아 사람에게서 나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똥을 보면 이게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똥처럼 더러운 게 귀신인데 그 귀신이 우리가 죄를 져서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가 거룩해질까요? 더러워질까요? 더러워지죠. 더러워진 것을 회개하고 용서하면 여기 이제 그것들이 나가요. 나가는데 이 발자국이 남아있어요. 회개하고 용서하는 건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도 할 수 있고 삶에서도 할 수 있고 금식할 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금식이 필요할까? 평상시에 하는 회개와 용서, 기도할 때 하는 회개와 용서는 그들이 나가요. 나가는데 미안한데 발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똥이라고요. 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지병이 생겨요. 지병이 주로 뭐예요? 고혈압, 당뇨, 하여간 요즘은 막 30몇 개씩 약을 먹고 살더라고. 무섭지 않아요? 사람이 썩지도 않아요. 안 죽어요. 못 죽어. 그래가지고 이 금식이 거룩한 작업이라고 요에서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 그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고 용서하면 그 발자국을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발자국을.
그러니까 걸렸던 병도 없어지고 또 걸려도 또 없어져요. 왜? 그것이 씻어주면서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성전인 내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면 병이 없어지고요, 더러우면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장 치명적인 병이 어떨 때 걸리냐면 미움의 귀신, 살인마 귀신을 불러들였을 때 그 병이 가장 치명적인 병이에요. 왜? 내가 미워서 못 살겠어. 내 남편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 내 형제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다 망해요. 어떻게 망한지도 모르고 돈이 없어지고 가정이 없어지고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죄다 그래요. 오시는 거 보면. 근데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시키고 미움을 버리고 금식을 하게 되면요, 이 몸이 깨끗하게 그 발자국이 씻어집니다. 똥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여러분, 일하고 막 더러운 것이 얼굴에 묻고 막 몸에 묻고 막 이렇게 했어. 샤워하고 나면 어때요? 저절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저는 항상 감사해요. 아버지,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때도 말씀드려요. 씻을 때도 얘기해요. 걸레를 빨 때도 얘기하고요, 빨래를 빨 때도 말씀드립니다. 물만 닿으면 깨끗해져. 물만 닿으면 깨끗해져. 그래서 이 베델은요, 어마어마한 수영장,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샤워실, 목욕실 이런 게 다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를 다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예수님을, 의의 주인인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라나타, 나 데리러 오는 거죠? 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의 대신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면 내가 복을 받아요. 이렇게 가버리시지 않아도 내가 벌을 받아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온전한 구원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구원이 수도 없이 필요해요. 병들 때 구원해 줘야죠. 내 자식이 어려움 당할 때 구해 주셔야죠. 내가 돈 없어서 울며 불며 밥을 못 먹고 있을 때 그 돈을 주셔서 나를 먹고 살게 해주셔야, 이게 다 구원이에요. 어떤 구원? 육의 구원. 완전히 죽어서 가는 구원은 영생 구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서 떠나면 삶이 망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다시 부해져요. 우리 부해질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꿈에 나쁜 꿈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기 귀신들이 자꾸 나를 따라다니는 게 보이고 나쁜 것들이 자꾸 보여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 주변에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오셔서 금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다치죠, 죽죠, 온갖 고통을 다 당해요. 이것이 뭐냐면, 꿈에 어떻게 보이냐면,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 악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지금 나를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회개할 일, 용서할 일이 생겼는데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자꾸 있으니까 이것들이 나를 치러 오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나쁜 꿈이에요. 얼마나 그동안에 나쁜 꿈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단계적으로 이거를 해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은 영계를 깊이 알게 되고 넓이도 높이도 깊이도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에요.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져요. 그것을 꿈을 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했는데 이제 마무리했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것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다 때려잡았어요. 다 때려잡아가지고 멋지게 만들었죠. 누구를? 나를. 사람 섬길지 몰라. 여러분을 섬기는 것 같지만 난 섬기지 않고 내 일을 하러 다녀. 일밖에 몰라. 일밖에 몰라. 아예 남편이라는 남자는 섬길지도 몰라. 쥐가 사는 녀석이니까 어떻게 섬겨? 여자가 나를 섬겨야지 내가 왜 섬겨? 내가 남자인데.
나는 내가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근데 그러면 안 된다잖아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안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 아니 멀쩡하게 원장이 좋은 옷 입고 깨끗한 옷 입고 다니면서 일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지만 상담도 하고 설교도 하고 사람들 사랑도 해주고 나눠주기도 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쁜 것들이 숨어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어디에? 가정 문제. 그것이 막 대고 들고 일어나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전체 해결을 하시고 저를 세워주셨어요. 이제 돈 옵니다. 믿으셔요? 믿는 사람은 아멘하고 저것이 될까? 그러면 너는 뭐 보지 못하고 깔려 죽을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그 장군처럼. 아멘입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쁜 말이 아닌 이상 아멘하고 그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나쁜 말은 아멘하여 고쳐질지어다 해요. 나쁜 말을 요약해서 너 고치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와 같이 꿈을 해석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나쁜 꿈이 꿔지면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가다 보니까 해결해 주려고 드러내는 똥덩어리인 거예요. 세상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겼으니 오죽 많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 알잖아요. 이제까지 당했잖아요. 여러분이 당한 거지. 당하면서 고치기도 했지만 앙심을 품기도 하고 난리죠. 왜? 할 줄은 아는데 들을지는 몰라. 들을 기가 없어요. 그냥 말을 할지만 알아. 근데 그걸 깨서 조금 들리게 했어요. 들리게 하고 나서 이 문제를 딱 들춰내니까 수도 없이 나타났어요. 마지막에 나한테 보여주는데요. 참 처참했어요. 그게 저주 아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잘났다고 하고 잘한다고 하고 너무 똑똑하다는 거야. 나 이상 잘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세상 임금 곧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나에게서 심판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고 용서했더니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간다고 보여줄 때 막 안 좋은 것들이 보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니 지금은 너희가 감당 더 말해도 안 돼. 우리가 많은 것을 듣는다고 알게 되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딱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순남이 어디 가세요? 순남이 데려오세요. 왜 은사집회 때 없어요? 아픈 사람이 은사집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은 현상으로 일어나는 지금 현재 내 삶에서 거의 이루어지는 것들이고요. 또 좋은 일들은 거의 장래일이에요. 장래일. 좋은 일들은 거의 장래일. 뭐 줄게, 아모스 세워줄게,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는 가면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요 준비가 됐어요. 왜? 준비를 3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했어요. 그 동안에 여러분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됐고 안 깨달았으면 여러분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깨달아지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내가 잘났다고 말만 했다면은 그거는 내 자신이 잘못이에요. 저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깨닫는 지혜를 안 주는 거예요. 복 안 주려고 깨닫는 지혜를 안 주는 이유는 뭐예요? 긍휼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긍휼 없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나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끝없이 심판하는 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지 못해. 지혜가 내려오질 않아. 아무것도 안 와. 가장 좋은 것 중에 뭐가 와야 돼? 지혜가 와야 돼요. 지혜가 와서 깨달아지고 이것이 뭐구나 이게 알아져야 되고 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줘야 되는구나 알아져야 되는데 안 알아지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서 귀신들이 가서 철장 씌워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잘났다고 계속 떠들어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길 축복합니다. 긍휼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울이 가진 창을 들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마시고 나만 잘하면 돼요. 아멘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보면은 이제 이 꿈이 뭐냐면 장래일이라는 거예요. 장래일. 29절에서 장래일을 왕에게 알리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께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런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굳이 말 안 해도 우리 베델은 돈이 오면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종들에게는 이렇게 하고 앞으로 할 것은 이렇게 하고 이제 다 결정을 봐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 희력, 또 조교 모든 심부름하는 게 다 돈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생활비가 지급이 돼요. 다 점수 매겨놨어요. 어느 날 앉았으니까 그걸 하시더라고. 그래서 딱 정리를 해놨죠 이제. 신기해요. 하도 우리 집에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가지 얼마씩 하는데 돈이 많아져요. 신기하더라고. 앞으로는 훈련생에게 이제 그렇게 되죠. 훈련생에게 10만 원을 지급해 주세요 했거든. 그랬더니 얘 훈련생은 희력밖에 안 하기 때문에 10만 원이 갑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러나 먼저 훈련받은 여러분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조교로 사무실에서 온갖 집안일을 다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섬기미들의 충성된 그걸 뭐라고 그랬죠? 섬기미들을 뭐라고 그랬나? 청지기가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 왔으면 그렇게 안 되죠. 근데 참으로 10년을 넘게 훈련된 우리에게는 그 점수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우리 성령님처럼 지혜로우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지혜를 받는 것은 모든 창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되어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그가 잘못하면 잘되게 해달라고 하고 나도 잘되게 해달라고 하고 또 내가 권면할 것이 있으면 이쁘게 권면하고 안 고쳐줘도 아버지한테 맡기고요. 왜 내가 안 고쳐준다고 나무래요? 해도 안 고쳐지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그럴 때 아버지가 뭐래? 나도 못 고친다. 네가 하나님이냐?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하면 뭐라고 해요? 야 너나 잘해. 내가 제 60이 넘을 때까지 고쳐도 안 됐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쓰려고 냅두고 너나 잘해. 왜? 권면은 해야 돼요. 책망도 해줘야 돼요. 그러나 한두 번 책망하고 안 되면 그냥 놓고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왜? 그도 안 돼서 못하는 거지. 지혜가 어느 정도 긍휼이 안 하다 모르겠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몹시 근심을 하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기도를 안 해도 그날 그것을 꿈에 나타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마음에 있는 걸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 앞에 섰는데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우상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을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지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의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건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금머리는 지금 당신인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뭐예요? 당신의 뒤를 이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나라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앞으로 일어날 왕은 왕보다 못합니다. 그 얘기요.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역사를 보면 나라가 나와 있는데 이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넷째 나라를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리스일까 로마일까? 그리스는 알렉산더가 다스렸고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땅덩어리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로마.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것이 로마가 맞을 것 같다. 왜? 발이 한 발은 쇠요, 한 발은 진흙이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보다 보니까 로마가 서로마와 동로마로 이렇게 분열이 됐는데 서로마는 395년에 분열해서 476년에 멸망을 했고 동로마는 1453년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흙이었고 하나는 새였는데 흙은 쉽게 무너졌고 새는 철과 같이 단단하게 1453년까지 있었다고 돼 있어요. 문건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준 거예요. 해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자, 43절부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결국에는 나뉘어서 먼저 망하고 나중에 망해요. 먼저 망한 것은 흙이요, 나중 망한 것은 철인 거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과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예측은 확실하니이다.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든든하게 타고 막 분열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나라를 다 무너뜨린 게 누구예요? 하늘에서 돌이 나와가지고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망하고 이렇게 해도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이죠. 돌, 뜨인 돌. 그래서 돌이 태산을 이루었대. 그 모든 것을 망하게 해버려가지고 이 나라는 이렇게 망하고 저 나라는 저렇게 망하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나라도 죄 짓고 죄 짓고 죄 지면은 다 그냥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은 왜 해석을 해서 성경이 이렇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100% 해석자는 없어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나에게 알게 해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굳건히 믿고 내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아모스는 참으로 오랫동안 저 여기 오기 전부터 20년 전부터 보여주셨어요. 몰랐어요. 여기 와서 그 꿈이 그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꿈을 꾸면은 모르죠. 이게 무슨 일이지? 가다 보면은 아, 그거를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꿈도 마찬가지고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했고, 자, 46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해서 왕이 절했어요. 자기가 정말 훌륭한 왕이라고 말해줬고 그 대대의 자손들이 이렇게 왕이 나라가 설 건데 자기만은 왕이 없다고 설명을 했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절을 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일을 알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이 이거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 너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흩어지지 못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저는 다 내려놨어요.
아들이 말하잖아요. 만약에 코로나 때 무너지면 나는 이 땅에 가서 천막이라도 치고 기다릴 것이다. 저는 안 가요. 그냥 뭐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냥 여기 있어요. 왜? 나는 여기 내가는 안 넘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산을 알게 하시고 다 보이신 거예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서 산을 알게 하시고 여기까지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저 산 뒤에 보면은 이렇게 골짜기가 물을 흐르는 골짜기가 있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셨는데 거기다가요 서양풍의 집을 빼곡하게 지어놨더래요. 거기가 이제 귀인들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게 지어놨더래요. 양쪽은 금식자들의 방, 그쪽은 귀인들의 방, 이쪽은 훈련생들의 집.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꿈과 환상으로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꿈을 꾸고 다 한 것을 몰랐던 것도 알게 하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이 나라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영원하신 나라 우리 예수님이 섰어요. 영생의 나라죠. 이렇게 된 것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보면은 이제 48절이죠.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그 지혜가 출중하여 모든 박사 술객들의 어른을 삼아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49절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환관장은 다니엘만 된 것이고 친구들은 전체 지방에 가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게 된 거예요. 누구 요구대로?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해준 다니엘의 요구대로. 이게 얼마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이 한 사람 다니엘을 찾았다는 거예요. 25절에서. 그래가지고 그의 요구대로 이렇게 해서 전체 지방 관리로 대장으로 다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의 지혜가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큰 일을 하게 됐냐고요.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우리 여기 모였으니까 우리를 정말 훈련을 잘 시키셔서 사랑하는 자들이 나갈 때 개척시켜서 내보내 주시되 전세 이상으로, 자, 제일로 못 낳고 마음에 안 드시면 전세까지 해주세요 그랬어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돈을 막 퍼줄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는 얼마짜리 교회를 사줄까요?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다 응답받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한테 이제까지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걸 그냥 하겠어요? 제가 한 100억짜리 지어주려고 딱 말했어. 깎아 10분의 1로. 10분의 1에서 깎아가지고 10분의 1로 또 깎아. 그럼 1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요구는 했어요. 그의 역량만큼 교회를 지어서 내보냅시다. 제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여기 내가 150년 이상을 근무를 하셨대요. 너같이 말하는 놈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계속 손을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경쾌한 웃음소리가 내 귀에 있어요. 그것이 옳다 그러다. 옳다. 너무 고맙다. 요구를 했는데 너무 고마운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구를 했죠. 아버지, 여기 400명이 들어와서 교육을 시킨다 하셨죠?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한 성령의 자녀들을 낳고 성령의 종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룩한 종들을 400명을 여기 넣는다 했어요. 그러면 부부로 잡으면 200쌍이에요.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 노인들을 데려다 1000명을 교육시키는 것보다 젊은이 1명을 교육시키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 여기 오는 사람은 처녀 총각을 보내시고 아기를 막 낳아서 기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요구예요. 알았다고 했어요. 왜? 노인들은요,
보세요. 제가 노인이잖아요. 고집 세요, 안 세요? 완전 꼰대요. 고집 더럽게 세고요. 한 번 말하면 그 말을 안 바꿔요. 바꾸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한번 겪어야 그걸 꺾을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노인이 되면은. 자기가 배운 것이 다 전부고 자기가 아는 것만 전부예요. 그냥 모두 자기 아는 것에다 빗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 나온 것은 접목 자체가 안 돼요. 하려고도 안 해요. 그러나 젊은이들을 데려다 새로운 것을 가르쳤어요. 그게 또 누가 나왔어요? 우리 주연이가 나왔어요. 우리 여인이가 나왔어요. 어? 우리 영환이가 나왔어요. 우리 주혜와 주양이가 나오고요. 우리 아들, 딸이 나오고요. 나왔어요. 우리 어른들이요. 꼰대들이요. 무지하게 안 돼요. 말도 더럽게 못 알아들어요. 저나 그나. 그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욕을 한 거예요. 왜? 이 다니엘이 요구했더니 왕이 들어줬어요. 제가 요구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 오면 깜짝깜짝 놀라요.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있냐고. 완전히 노인 한 80짜리 할머니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오면 할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한 분 있죠. 우리 어머니 진도 권사님 2분 있네 이제. 그분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분들이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 고통, 왜? 교회가 없어서 돌아다니고 사글세를 하다 엎어져 버리고 돈 못 내서 엎어져 버리고 돈을 낸다 할지라도 다시 또 옮겨가지고 계속적으로 교회를 지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영을 그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면 그걸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잡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여기서 못하고 다 그냥 비리비리 하고 있어. 그런데 영이 세가지고 이걸 잡는 사람만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잡기가 왜 어렵냐면은 내리고 있는 조상들의 우상숭배는 저주의 값이 저 입구에 딱 서 있어요. 그러다가 들어갈 때요 딱이 탁 때려버립니다. 나갈 때 딱이 탁 때려버립니다. 그러면요 어이씨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기분 나빠 그러고 가버립니다. 이것이 조상들의 우상숭배는 죄값들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걷어내는 게 꾸준하게 금식하는 것인지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걷어내면요 들어올 때 나갈 때 성령이 상글상글상글하게 바람을 불어주고 향기를 내주고 사랑하는 종이 예쁘게 보이게 하고 멋지게 보이게 하고 해서 교회가 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오셔서 이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죄를 끊는 금식을 달달이 2년 이상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교회는 자동 붕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그때 어떻게 됐어요? 거기 바벨론의 박사들 모두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 살렸죠? 그리고 또 자기 친구들은 환관장을 면하고 다 왕국에 지금 있었잖아요. 다 내보내가지고 결혼시켜서 아기 낳고 잘 살게 해줬고 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3장에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사건까지 생기게 됐어요. 거기서 뭐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안 살려주셔도 괜찮아요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고 끈끈하게 연결해서 하나님의 집에 연계 작업을 해서 하나님을 잘 운행하고 내 가정을 잘 운행하고 사랑스럽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절대 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때까지 잘 가셔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한 사람을 나를 삼아주시고 여러분을 삼아주셔서 사용하시되 오늘 성령과 벌로 크게 세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래하며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야를 부르고 불을 받고 우리가 능력자들 되시고 은사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불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항상 불과 같이 임합니다. 은사와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불과 같이 임해요. 그 이후에 저는 막 손을 얹어 기도 잘 안 해요. 항상 사랑해 줍니다. 속으로 합니다. 예수로 떠나가 이 귀신아. 항상 등어리에 손을 얹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나갔어요. 이것은 인격적인 그 사역이죠. 어떤 사람은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떤 사람은 못할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끌어안고 기도해 줍니다. 뒤에 속으로
그래도 그 사람은요, 겉에 있는 거 싹 풀어져 나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능력 받아야 되겠죠? 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하늘입니다. 침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하늘입니다. 오늘 받아서 큰 종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야 성령의 불, 주님의 주신 성령의 불, 우리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리라.